오늘은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번 막 네팔 선교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한 30분 전에 마치기 전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번 선교에 대한 감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두 가지 개념, 감사와 보답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컹글턴이라는 사람이 썼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한참 된 얘기예요.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이렇게 하녀도 있고 이럴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하녀 하나가 중얼중얼 하길래 가봤더니 혼자서 주인이 보는지도 모르고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파운드가 뭐 대충 달러보다 한 2배쯤 된다고 치면 5파운드가 큰 돈은 아니겠죠. 근데 뭐 100년 전, 150년 전 얘기니까 뭐 가치가 크다 그래 봐야 뭐 한 1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5파운드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그런 정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구하냐 그랬더니 5파운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중얼거렸는데 죄송하다고. 주인이 이제 해줄 마음이 있잖아요. 네가 그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5파운드를 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며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잊어버렸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10파운드 달라 그러지 않았나? 10파운드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원망성 인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얘기해요.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즉 당장의 문제, 당장의 내 필요를 채울 것들 이게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주시면 자체가 원망성 인간은요. 그걸로 절대 만족 못 한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죠. 야, 그때 내가 10파운드를 구했으면 꽉 채워지는 건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기의 그 욕망과 소원이 채워진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많은 선교대원들과 우리가 하는 사역들에 있어서 일단 원망성 인간들이 없어지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죠? 다 모든 걸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그게 믿음이라는 걸 가졌고 또 이렇게 그릇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와서 간증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현장에 있을 때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던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D.L. 무디라고 있죠. 19세기의 그 부흥사. 이분이 워낙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뭐 이렇게 좀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슬로건 뭐 이런 거.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도 감사절이 다음 주잖아요. 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기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돈을 얼마 걸었냐면 뭐 아마 뭐 상품이겠죠. 500불 정도. 큰 돈이죠. 지금도 500불이면 작은 돈 아닌데 19세기 500불이라면 지금 한 5,0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0불 걸고 경시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1등이 뭐였냐면 뭐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뭐 내 설교가 녹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 장미에 가시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게 1등이었어요. 그죠? 참 재밌죠? 우리는 항상 장미는 당연한 걸 여기고 왜 이게 예쁜 장미에 가시가 있나? 그게 아니고 1등이 그거라니까요.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 투성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뭐 지금이야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세기 그 당시에 이게 혁명적인 시각의 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감사라는 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눈의 변화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제가 3장을 묵상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말세에 뭐 고통을 받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을 받는다. 그 중에 그 앞부분에 2절인가 나올 때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감사치도 않고. 말세의 특징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게 말세고 또 하나 굳이 말세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꼭 망해요. 망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망하는 걸 보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징조가 뭐냐? 감사치도 않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가정도 망하고요. 감사 사라지면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감사가 사라지면 국가도 망하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다 망해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말세가 세상의 종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종말도 말세 아니에요. 그죠? 개인의 종말 감사치도 아니하고, 가정의 종말 감사치도 아니하고, 공동체의 종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막 부흥 일어날 때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넘쳐난다. 감사가. 어떻게 저런 걸 갖고 감사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금 되게 몸 피곤하잖아요. 밤비행기로 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슴속에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가자. 감사가 제일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보답할꼬. 이 보답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감사를 느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보답할까. 그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적인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거저받았다. 보답이라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요. 내가 한량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았다. 거저받았다라는 게 한 가지 단어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요. 막 아주 치열하게 뭐 정죄하고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말로 얘기하잖아요. 거저받았잖아. 거저줘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있죠.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는 게 34kg 정도니까 뭐 웬만큼 뭐 사람 좀 가벼운 사람 몸무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몸무게 아니에요? 그 몸무게 정도가 다 금덩어리예요. 그게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 당시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몇 조, 우리 생각하는 조 정도지 뭐 10조, 100조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 정도 인간 개인이 살 수 없는 돈 그걸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한 100일치 일하는 거 한 3분의 1 정도 연봉 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그죠? 그 정도쯤 되는 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거를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냐는 거. 이럴 수 있냐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그게 거저받았은 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준비된 것도 많이 없고 능력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은혜. 그렇게 경고하고 광고하고 내가 마지막에 보겠다 이러는데도 잠이 몰려오는지 뭐가 오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마지막까지 남은 게 끝까지 견딘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은혜에 감격하는 거. 고난만 당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서 있는 것 그거 그렇고 기뻐했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심이 된다. 살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게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 선교대원들 우리 잘 보세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팔 선교에 사용해 주셨잖아요. 쓰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He employs me. 주님께서 나를 채용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He employs me. 나를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도구로 He employs me. 나를 채용하셨다. 나를 갖다 고용하셨다.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거 감격 아니에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본 게 스위스하고 축구 경기였는데 그죠? 그거 쭉 받으니까 김신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 감독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나 그거 딱 보니까 설교하고 딱 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선수가 있는데 나를 주전으로 뽑아가지고 경기 출전시켜 주셨다.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 왜 감사하죠? 그 친구가 키는 크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키도 크고 뭐 이제 발재간도 좋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신문기사에 보니까 그런 거 나왔대. 이제 김신욱을 더 이상 헤딩 노예로 쓰지 말자.
키 크다고 하면 헤딩만 시키는데 발재주가 더 좋다고. 헤딩 노예래. 벌써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김신욱 그러면 헤딩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발재간이 더 뛰어나고 또 더 연습하고 자기 이제 발로 뛰겠다. 내가 볼 때 새로운 뉴 버전으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김신욱 변화시키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최고가 뭔지 알아요? 쓰임 받는 거예요.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하게 해서 쓰임 받는 그릇. 그죠? 우리 모든 사람 다 쓰임 받는 그릇 되어서 이렇게 기도로 쓰임 받고 성교로 쓰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보답의 이게 뭐 우리 행동한다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라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감사해서.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내가 뛰어 살거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개념, 언제나 감사를 아는 원망성 인간이 아니라 감사형 인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래서 보답으로서의 충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감사의 기운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형 인간은 5파운드를 주면 10파운드 없다고 원망하고, 10파운드를 주면 20파운드 없다고 원망하고, 이것저것 다 채워지면 그래도 또 이게 문제가 아니냐고 잠깐 문제만 제기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고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치도 않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악한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충성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